이 상전반부만 사울이고 나머지 상후반부하고 하 전체가 다윗. 열왕기 상하에서 다윗이 이렇게 겹치죠. 솔로몬하고 약간 겹치는데 그걸 내가 착각하고. 자, 시작합시다. 첫째 번 시련 중에 아까 16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좀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가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한 왕을 내가 예선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나라가 흉흉한데 선지자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등청하시는 것은 이거 정말 이 나라에 불길한 일이 있어서 혹시나 오시지 않나 그래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해 드렸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아스가 이새를 낳은가요? 그렇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는데 그 이새가 지금 초청받은 겁니다. 그 다음 16장 6절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급기야 왕의 기름을 붓는 거죠. 6절로 10절에 보면 7페이지 1807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해서 기름을 붓지 아니하는데, 자, 이새의 아들이 다윗까지 여들이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보니까 제일 큰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요압이가. 큰 아들이 참 잘생겼는데 그게 부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마 허락질 않습니다. 7이 다 있었는데 7까지 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마지막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다. 13절 아니 12절부터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이 이제 멀리 양치는 곳에 들에 나가 있는데 다윗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아주 잘 빼어났다. 눈이 잘생겼다 이 말이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바로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예선해 놓은 자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말하러 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요즘으로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해 가셨다. 그 다음 14절로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악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뇌리를 교란케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뇌리를 교란시키는 것.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컴퓨터에도
교란작용이 일어나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리도 이것도 교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이 뇌리는 물질 아니에요.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바로 그 물질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는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우선 위장장애가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면 위장장애가 와요. 위장장애가 오면 그게 도에 지나치면 위염으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지나치면 위암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마음이 편안치 않다.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위장의 여파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상태적으로 우리가 분리된 거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한 3학기째 접어드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 좀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영원을 이렇게 이제 하나 도표로 표시를 한다면 지금까지 서구인들은 자꾸 영원과 시간을 분리해 놔요. 영원과 시간을. 영원은 뭐냐? 영원은 시간이 계속되는 거, 끝없이 계속되는 거, 시간의 연속. 그걸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한계가 있는 거,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한 살에서 아마 80세까지 살다가 내가 죽었다. 그럼 이 세상 끝났다. 그 다음 영원 세계로 간다. 이거거든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시간 세계가 영원 안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는 지금 이게 그냥 영원 세계 안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유한한 존재, 즉 실제하는 존재, 물질로 실제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유한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는 영원한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원한 물질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원에 기반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에 기반해서 실제 유한한 이 물질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 물질만 사라져버리면 그냥 영원 세계예요. 그냥. 이 자체가 지금 영원 세계 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죠. 유한성을 느끼는 것뿐인데 자꾸만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머리 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죠. 와, 무변광대한 그런 세계, 그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근본 존재의 세계, 여기에서 이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왔던 콩알만한 지구 덩어리가 존재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벌레들처럼 우글거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요 1m 한 6, 70대는 요 모습 이게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초라해서 못 살아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세계 이 우주 무변광대한 우주 속에 정말 콩알처럼 생긴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그 벌레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서로 그 콩알 파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 그 자체, 보이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사는 건데 우리의 뇌리 자체가 이 뇌 자체가
유한한 것만, 한계에 있는 것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로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란작용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제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악신에 의해서 몰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의 바탕 위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 자체가 영원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이게 잘 연마가 되게 되면 그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힘이 섰고 또 그리고 어두운 영이 인간의 뇌리를 교란시킬 수가 없고요. 이게 쫙쫙 이 뇌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플라스틱 호스 있죠? 플라스틱 말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부들부들한 거. 막 그 호스가 막 엉켜 있어도 이쪽 끝에 수도 꼭지 끼고 이쪽 끝에 가면 물 잘 나오잖아요. 두뇌가 그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 맥히고 이쪽 맥혀버리면 그 안에 물만 들어있지 이게 통로가 없는 거야. 그 안에서 교란작용이 일어나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싹싹 터져나가야 하는데 그 터져나가는 것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경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뇌에서 뭔가 차단돼 가지고 나를 교란시킬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핏줄로 그러잖아요. 심장에서 핏줄이 쫙 흘러나가가지고 막 쫙 돌아가가지고 실핏줄까지 전부 갖다가 되돌아서 막 쭉쭉 들고 막 돌아다니냐 이게 이제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이 막 뇌도 뇌파가 잘 작용을 해야 싹싹 터져나가야 그래야 맥히는 것이 없어야 이제 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고 편안한 거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뇌를 작용하는 진리체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쫙쫙 터져나가잖아요. 맥히는 데가 없이 쫙 우리의 사고를 차단시키는 데가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거 없이 쫙쫙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아주 명철해지고 아주 현명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참 그런데 이 악신을 물리치는 게 이제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다니엘의 그 교란된 뇌리를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메리소리 막 복잡한 것이 움직여지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색을 집어넣게 되면 그 교란하는 그 관심사가 그 음색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잠시 편안해지는 거고요. 안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다 잠시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14절로 16절에서 사울왕을 번뇌케 함으로 신하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울왕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당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악한 신도 다 여호와께서 부리세요. 제일 14절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바로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네. 악신도 선신도 근데 악신, 선신 이게 이제 서구인들의 사고예요. 서구인들의 사고. 우리의 사고는 악신, 선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악신. 악신. 악신도 하나님의 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신은 하나님이고
악신은 사단이라 이렇게 놓으니까 예,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고 사고가 다 맥혀버리고 고민이 생기는 거고, 오늘의 지식인들의 영웅 니체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서요. 악신과 선신? 그럼 왜 이 세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은 낮잠을 주무시는가? 늙어서 맥이 풀렸나?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난리가 없죠.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은 절대 신학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서구신학은 빨리 종결시켜야 돼요. 그거 갖고는 우리 동양인들의 이 내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서구신학 체계는 전부 함정뿐이에요. 모르는 문제의식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해결 방법은 이제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이제 해결 방법은 진보주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네. 이 서구인들의 사고방식, 악신, 선신 해놓고 이건 하나님 신, 이건 사단 신, 악령,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악신도 다 지배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부리는 영이에요. 악신도 부려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악신을 집어넣어주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악신을 불어넣어서 지옥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둘 다 지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만날 싸우는 것으로 대결해서 하나님이 힘 모자라니까 여러분 막 아우성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힘 돕고 와서 사단 부리치자. 그게 한국 교인들의 참 허무맹랑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고함 치면 마귀 물러난다고. 아니에요. 마귀는 고함 소리 앞에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앞에는 오금을 못 써요. 하나님의 영 앞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걸 마치고 마귀가 하나님이 늘 마귀물 치느라 골치 아파하고. 에덴 동산 설명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잘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다 살게 잘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서 비어있던 동안에 마귀라는 게 딱 들어가지고 전부 다 동산 허틀어 놨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두통거리라.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잘 갖고 와서 씨앗 뿌려가지고 지금 잘 갖고 나가는데, 어서 산짐승이 내려와가지고 밭을 딱 막 망가뜨려 놓은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아주 따먹기 좋게 한 중앙에다가 딱 심어놓고는 따먹지 말라. 왜? 다 따먹을 줄 알고 따먹지 말라라고 시킨 거예요. 이건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 우리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지금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마귀 전부 잡아가지고 다 무적행에다가 다 쳐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둬요. 왜? 그 마귀들을 내버려두어야 불택자들을 전부 가서 유혹해가지고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지옥 갈 연습하게 만들고, 다 이 땅 타락할 곳 타락하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 다 지금 악한 사단의 영 전부 다 쓸어 넣어버리면 세상에 도둑놈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아주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죠. 다 마귀만 다 집어 쓸어 넣어버리면. 그럴 때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그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내버려 두잖아요. 왜? 시킨 거예요. 내버려 둬. 왜? 우리들 안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안에는 지금 악령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악령들이 돌아다니면서 싸움하게 만들고, 전쟁 일으키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다 그러면서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부름꾼 악신. 이게 사단도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엄청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어두운 역사들이 전부 사단이 하는 일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단들이 하나님의 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일한 대가로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단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란 말이 10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나오죠. 중간에. 이는 악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하나님의 영. 악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이는 같은 얘기죠. 악신. 악한 영. 예, 여호와 앞에 악령. 여호와 앞에 있는 악령. 악한 영.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7장 11절로부터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블레셋 군대의 도전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이 다시 도전해 오죠. 이때는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사울에게 집어넣어서 정말 다 교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막 고민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자꾸 낙심이 되고 기가 빠져요. 기가 약해져 버려요. 이거 벌써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블레셋이 도전해 오는 상황에서 17절로 27절 14페이지 죄송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려워하는데 12절로 16절 13페이지 나옵니다. 하단에 유다 사람 다윗의 가정 형편과 블레셋의 도전 상황을 거기서 설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여기 유다 나오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유다.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언약한 그 유다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미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만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현장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기간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자 예를 들면 이세의 7 아들이 다 떨어지고 이 못난이 다윗이 자기들 볼 때는 못난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뭐 재수가 없는 나는 왜 아내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여기까지 가야 대답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창조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하신 섭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 사건 하나의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이 바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그 현장에서만 얘기하면 다윗이 뭔가 사람 보는 눈이 틀렸어. 저 보니까 큰아들이 참 잘생겼구만. 큰아들한테 기름을 붓지 왜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견해가 옳은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이건 사무엘이 보는 견해가 달라서 그렇다. 원인 분석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정확한 분석은 무슨 소리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 따라 야곱을 통해서 유다지파에게 왕을 세우기로 언약한 대로 바로 유다지파 자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 위에 올리신 거다. 이렇게 견해를 가져야 정확한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봤다 이거 다가 아니에요. 봤다고 해서 완전한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까지 접합시켜서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자,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전장에서 블레셋 장군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는 15페이지. 다윗에게 사울을 쫓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너 저 전쟁터에 가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너 형들 가서 안부나 좀 알아오너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20절로 23절에 보면 진영에 이르러 그 전쟁하는 전쟁터에 이르러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거기서 다윗이 듣습니다. 문안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신분차 갔는데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한번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진하였는데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군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막 열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자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다윗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건방지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할례 없는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누가 건방지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아주 대우를 단단히 한다고 그랬다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장령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 변호를 다윗이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와서 자꾸만 그런 거 묻고 얘기하고 하니까 제일 큰 이야기 들을 때 저 어린 거에 건방지게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하고 나무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변명하고 나서 사울왕에게 갔어요. 다윗이. 그것이 31절로부터 40절에 나타납니다. 17페이지. 다윗이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대단하죠? 이런 담력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23편 아니에요?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 시들이 다윗이 어린 시절 목장에 가서 양무리를 먹일 때 깊이 깊이 마음에 담겨졌던 내용들이 그대로 하나님 찬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목장에서 일할 때 그 양들의 목자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보다도 더 진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허벌판 들판에서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도적들이 왕래하는 그 험한 그런 지역들에서 양무리를 지켰던 다윗의 그 삶의 환경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교육 환경이었다. 아주 1등 캠퍼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그 허벌판 사람이 살기가 참 마땅치 않은 그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할 다윗이 훈련받는 가장 좋은 그런 환경과 처지였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무서운 모두가 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쳐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간다 오니까 골리앗이 놀랬어요. 너 누구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도 지쳐서 너보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는데 하도 간다 그러니까 그럼 가거라. 그 대신 갑옷이나 한번 입고 가보라고 사울이 자기 갑옷을 내주니까 투구를 썼는데 이게 추렁추렁 오바 입은 것처럼 되니까 나 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하고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돌멩이 몇 개 들고 시내가에서 돌멩이 몇 개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갔다. 가서 그것도 목장에서 그 약물이 먹일 때 맹수들이 뭐 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돌발매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늘 그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오는 짐승과 맞춰가지고 죽게 하고. 그때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기술이죠. 그게 한 방에 맞아 떨어져 버렸죠. 한 방.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이 삼아서 다윗은 했겠죠. 물론 이제 심심해서 늘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무기라는 게 정말 돌 던지는 일밖에는 무기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심심하니까 약물이 지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짐승이 나타나면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라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는 좋은 기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죠. 네, 여러분 혹시 또 이게 이상한 얘기지만 난 지금 내 생활을 봐도 먹고 살 일도 아니고 출세할 일도 아닌데 정말 시골에 가가지고 막 야밤에 달밤에 흙 빚어가지고 그 야학당 지어서 그 애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갈 곳 없는 애들을 모아놓고 몇십 명씩 모아놓고 돈을 받습니까? 돈이 나오기는 학비가 나옵니다. 어디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여기저기서 돈 한 번씩 벌어다 석유 사다가 호롱불 피고 또 공책 사다가 그 노트 이런 거 사다가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강의 들을 때 비교적 좀 쉽게 깨닫도록 강의를 잘 하잖아요. 그러죠? 그때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을 가만히 보면 10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이에요. 계속 가르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10대 후반부터니까 거의 한 50평생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고 그때 또 교재를 그때 만드는 연습을 또 시켰어요. 그때 교재 열심히 특별과목이라고 해서 인간혁명이라는 교재 지금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인간교육 이런 식으로 교재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훈련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게 헛수고가 없어요. 헛수고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헛수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가서 골맹이 하나 던진 것이 그렇게 명중해 가지고 결국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41절로 49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 군대의 장관 골리앗을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는 21페이지에 보면 182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다 작정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는데 네가 칼을 가지고 나오면 어떨 것이고 창을 가지고는 어떨 거냐 이거예요. 필요 없다. 나는 나에게 이런 섭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이 여호와 이름, 이 한 이름 하나 가지고 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길 것 장담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 이겨서 날 죽이서 싶으면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즉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깊이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기 안 죽어요. 어떤 경우도 기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 안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 안 죽는다는 것이 자만함으로 안 죽는 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예요. 자만해서 기를 부리는 것은 허세라고 그래요. 허세. 그 허세는 조그만 고무풍선만 하나 나와도 픽 하고 쓰러지는 게 그게 허세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건 허세가 아니에요. 이거 막 꽉 찬 거예요. 바위돌 마냥. 꽉 찬 거라 이 말입니다. 절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믿는 신앙, 이걸 정말 다윗이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왔다. 그리고 던진 것이 맞았어. 결국 골리앗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자, 50절로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쳐버립니다. 골리앗이 죽어버리고 와 하고 몰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물리쳐버리고. 55절로 58절 사울왕은 승리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저놈 대단한 놈이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면 어쩔 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18장 1절로 5절 다윗이 요나단과 친교를 맺고서 사울왕이 군대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 들어와서 내 군대장관 노릇해라고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자기 궁실로 불러다가 군대 장관을 시켜서 장관.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장관 시켜놓고 18장 6절로부터 20절에 나오죠. 182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안에 2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든다. 왜? 인기가 높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높습니다. 사울도 다른 군대들도 다 하지 못하던 걸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이 가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했으니 인기가 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 싫어요.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울로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신이 내 뇌리를 교란케 만드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터에서 이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가지에서 나와가지고 막 시가지로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잡는데 목을 다 잘라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봐,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은 만세에 불러요. 다윗에게는 만세를 불러요. 만세에 이르도록 영광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천세를 불러요. 천세를 돌려요. 그래 만세와 천세 사이는 10대 1 아니에요. 그래 사울이 열받는 거죠. 이게 분하기도 하고 막 질투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 타고 들어가는 게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악신의 역사예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기를 처음에 하죠. 그리고는 10절로 16절에 보면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다. 시기는 악신의 대문을, 악신이 들어오는 대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구축하지 못하면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축되면 시기 질투에 대해서 거의 무관할 수 있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은 17절로 21절, 18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해하려고 사위를 삼고자 아주 또 그럴듯한 음모를 꾸며요. 그러면 다윗을 아주 그럴듯하게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 앞에는 환영을 받고 자기 목적은 달성되고 그러는 방법은 내 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만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치사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나는 권력에 대해서 모든 비열한 용어는 다 쓰고 싶어요. 진짜 비열한 게 권력이에요. 세상 자기 딸 이용해서 자기 권좌를 누리려고 하는 그거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딸 사위를 이제 다윗을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죠. 17절로 21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해하려고 사위를 삼고자 했는데 22절로 29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사위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겉으로 보기는 진짜로 그렇죠. 겉으로 보기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이면에 무슨 꼼수가 있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분별 없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속에 이면에 꼼수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사울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귀에 고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니다. 난 가난하고 천민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렇게 사양했다 이거죠. 그대로 가서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만을 요구한다. 야, 그때는 패백을 가져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며느리 있으면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 많으면 된다, 못 많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 식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원하니까 남자들, 군대들 100명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이라는, 양피라는 게 남자들의 그 생식기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100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서 100명 죽이다가 다윗이 죽임당하기 위해서, 죽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야비한 것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 보다가 그 정치인들 싸마거들랑 짐승을 와보십시오. 저 짐승들이 서로 이권 나타나는 거예요. 하고 서로 먹고. 거기에 무슨 우리 민족이 잘 살 길이 있고 먹고 살 길이 트이는 줄 알면 착각이죠. 먹고 사는 건 다 저분에게 달려 있어요. 망하고 흔한 건 저분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겁니다. 믿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누구 장관,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서 장관으로 발탁됐나? 부럽습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막 또 얼굴 좀 내밀려고 막 꼭 여름에 나는 시골 출신이라 여름에 이제 농사 지어놓고 날이 가물면 농부들이 이제 발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 발 밟은 곳에 물이 째짝째짝 있어요. 거기에 안 죽으려고 송사리들이 머리에 박고 이러는 것처럼 내 눈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방송 카메라 대면 막 얼굴 한번 들이대고 대통령 옆에 얼굴 내보내려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거 다 이 세상은 인간 생각으로부터는 권력을 잡아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걸 이렇게 축적해 놨는데 이걸 유지해 가려면 힘이 있어야 안 뺏기고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기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주영 씨 같은 순박한 강원도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다 하려고 했으려고. 거기에 아주 정난하게 드러난 겁니다. 인간 세상사가. 그러니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고 째째한 거냐. 예. 그래 다윗이 이런 부탁을 받고 권하는 말을 듣고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절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조건을 이제 내세우는 대목이죠. 가서 양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30절 보니까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점점 귀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이 이름이 점점 더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시기 질투에 대한 걸 처음에 제가 학교 거슬러 가고 시골에 가서 20대 초반에 이제 농촌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예배당을 얻어서 했어요. 예배당을 얻어서. 네, 모교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야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자꾸 질투하는 거예요. 목사가 질투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박선생님 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목사도 시기해야지, 장로도 시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기절하다시피, 제가 쓰러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쪽지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누군가가 남이 시기하고 질투하거든 내심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시골 학생, 시골 소년이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내리에 담고 있다가 해주었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늘 힘이 돼요. 남이 시기하고 질투하거든 내심 기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그만 내가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체에만 쏠리게 되면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못났으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놀아나서는 안 되죠. 그래 여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죠.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 그게 자기 맘대로 됩니까? 8절로 17절 사울왕이 죽이려 하는 다윗을 미갈이 피실시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가 그 다음 자기 딸하고 딱
같이 있는 동안 그때 딱 덮쳐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딸이 누구 편을 들냐면 사위 편으로 다윗 편을 해요. 물론 자기 신랑이니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핏줄 아니에요. 근데 딸이 다윗 편을 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거죠. 다윗을 얼른 피신해놓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8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사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18절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는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피하여 마라로 간 이제 다윗이 그리로 갔는데 마라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피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사울이 쫓아가죠. 그때 다윗 뒤를 쫓아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는 사울에게 영이 임해요. 22절로 24절에 보면 영이 임하니까 이게 이제 추한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훌렁먹고 벌거벗고 수치당하게 만드는 거지. 20장 1절로 11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가 된 거예요. 같은 또래고 비슷한 또래고.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을 바꿨다가 또 맞추기려고 하다 이러니까 다윗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내통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잘 캐내는 장면이 20장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경륜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한 번 여호와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지난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모든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울왕 마음속에 역사했던 모든 악령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